하늘의 색이 태어나고 빛이 빗방울을 살며시 통과하는 아주 짧고 경이로운 순간. 과거 일본의 오래된 달력에서는 바로 지금 이 시기를 가리켜 무지개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때라고 불렀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대기의 촉촉한 습기가 다시 돌아오면서 비로소 무지개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무렵입니다. 옛사람들은 1년을 72개의 섬세한 계절로 나누어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빛과 물이 고요하게 만나는 특별하고도 신비로운 신호의 시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진실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빛이란 과연 무엇인가? 전기란 무엇인가? 텅 빈 공간 그 자체는 왜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는가? 그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끊임없이 멈춰서서 고민하고 탐구했던 기나긴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계는 아주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무지개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온전히 가슴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조용히 신호를 보낼 때 그곳에 대답을 보내는 상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문득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에 도달하게 된 것에 저는 고요하고 깊은 필연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우주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천천히 형태를 바꾸며 일상 속으로 내려오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그 메커니즘을 저와 함께 천천히 더듬어 가보겠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준비는 이미 여러분의 내면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무지개가 처음으로 나타난다. 짧지만 아주 깊은 의미를 품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옛사람들은 계절을 단지 몇 개로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절기를 잘게 쪼개어 72개나 되는 섬세한 신호를 삶 속에 두었습니다. 새가 오고 벌레가 움직이고 흙이습기를 머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모든 미세한 변화에 이름을 부여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의 기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자연의 움직임에 의미를 새겨 넣은 것입니다. 고유한 이름을 가진 존재는 사람의 의식 속에 아주 깊고 선명하게 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과 대화하는 아주 오래된 작법이었습니다. 무지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저 날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과 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각도가 완벽하게 하나로 겹쳐진 순간에만 일어나는 거대한 조화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은 우주가 빚어낸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그저 바쁘다는 이유로 무심코 스쳐 지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지개가 태어나는 계절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세계가 여러분에게 말을 건넬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늘의 색이 변했다면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무언가가 아주 고요하게 변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린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감각이 얼마나 높게 깨어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은 기도를 그저 소원을 비는 행위나 종교적인 의식처럼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기도는 훨씬 더 정확하고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기도란 여러분의 의식이 발산하는 하나의 파동입니다. 고유한 주파수를 가진 미세한 진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진동은 반드시 어딘가로 전달된다는 명확하고 변함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의 연구를 통해 확신하게 된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저는 전기를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전기는 결코 단순한 에너지의 흐름이나 기계적인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 정보를 전달하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들어가는 신비로운 입구였던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목소리라고 부르는 것도 공기의 미세한 진동과 파동에 불과합니다. 성대가 떨리고 그 떨림이 공기의 분자를 연쇄적으로 밀어내어 마침내
상대방의 고막에까지 가닿습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현상도 가만히 멈춰 서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온 간절한 생각에도 그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저에게는 훨씬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매개체가 공기보다 훨씬 섬세할 뿐입니다. 그저 인간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전선이 없어도 전기는 전달됩니다. 저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년이라는 긴 시간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동의 힘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구의 불을 밝히는 실험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몇 번이고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연결된 전선은 단 한 가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구는 허공에서 고요하게 빛을 내뿜었습니다. 관객들은 마치 마법을 보는 듯한 경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공간 그 자체가 진동을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하나의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완전히 똑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굳이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명확한 형태로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발산한 생각이면 충분합니다. 그 생각은 하나의 고유한 주파수가 되어 분명하게 이 텅 빈 공간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 진동은 허공에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어딘가에 가닿습니다. 기도는 그저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주를 향해 발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신된 바로 그 순간에 이미 목표한 곳에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껴지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닿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우주가 보내는 대답의 형태가 아직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뚜렷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동의 띠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도 분명하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살며시 내려앉고 어느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되어 세계의 어딘가를 자유롭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시간과 거리라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전달되기 때문에 때로는 대답이 돌아오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우주에 닿고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것은 제가 치열한 삶 끝에 도달한 하나의 깊은 확신입니다. 굳이 복잡한 논리로 증명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저 자신의 굴곡진 인생이 그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고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보냈던 어느 혹독한 겨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그 무렵 미국에 건너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몸담았던 회사에서 막 쫓겨난 직후였습니다. 발명가로서 세상을 바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도랑을 파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흙 속에 꽁꽁 언 손을 몇 시간이고 집어넣어야 하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싸구려 여관의 얇은 담요 아래서 저는 얼룩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저 조용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디 내 머릿속에 위대한 구상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대답 같은 것은 금방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이나 그저 차가운 흙을 파내는 암담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얼어붙은 손끝에 무거운 공구의 무게가 잔인하게 파고들며 저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나는 분명 위대한 발명가였을 텐데 이것이 내 초라한 인생의 끝인가 하고 눈물 짓던 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진흙투성이 속에서 머릿속의 장치를 고요히 다시 조립하고 또 조립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삽을 쥐고 있던 거친 손이 밤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발전기를 몇 번이고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을 세상 그 누구도 지켜봐 주거나 따뜻하게 응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저라는 존재에게 아무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면에 타오르는 불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공사장에서 감독을 맡고 있던 사람이 저에게 문득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우연히도 전기에 대한 기술적 지식이 밝은 인물이었고 제 이야기에 깊은 진심 어린 흥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작고 우연한 만남이 이윽고 저의 다음 문을 활짝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크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그것은 사실 아주 오래전에 발신했던 기도가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길고 긴 여정을 거쳐 비로소 뚜렷한 형태를 띠고 제게 돌아온 경이로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겨울의 뼛속 시린 추위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얼어붙은 손이야말로 중요했습니다. 그 손이 훗날에 제 위대한 인생을 끌어당긴 진정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그 장소에서 바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고통의 시간, 그것은 사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올바르고 고든 길의 일부였습니다. 기도는 닿고 있습니다. 대답도 닿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답이 도달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에게는 꿈속의 계시로 닿고 누군가에게는 낯선 이의 한마디를 통해 닿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하늘의 무지개 같은 작고 아름다운 풍경을 통해 조용히 닿기도 합니다. 우주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평범한 날의 이면에서도 우주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며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도는 진공 속에서 허무하게 사라지거나 흩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형태를 찾아가며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려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답장은 언제나 아주 사소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수신 상태입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응답하고 있지만 그 응답이 신호로서 여러분의 일상에 나타날 때 그것은 무척이나 고요하고 조용한 형태를 취합니다. 결코 요란하게 쏟아져 내리거나 하늘에서 소리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늘 걷던 길에서 문득 시선에 들어온 작은 무지개의 조각, 우연히 들어간 낡은 카페에서 흘러나오던 예전에 즐겨 듣던 익숙한 음악, 무심코 집어든 책에 첫 줄에 적힌 문장 같은 것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본 누군가의 부드러운 미소, 이렇게 작고 완벽하게 들어맞는 순간들이야말로 우주가 보내는 다정한 답장입니다. 늦은 밤 창문을 열었을 때 멀리서 날아온 그립고 향긋한 꽃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주고받은 실없는 잡담 속에 묘하게 마음을 끌어당기는 한 문장이 섞여 있었던 것, 그것들은 모두 같은 주파수를 가진 우주의 신호들입니다. 신호는 언제나 일상의 틈새에 살며시 놓여 있습니다. 시끄럽고 화려한 간판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고요함 속에 조용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저 어쩌다 일어난 우연으로 치부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신호로 소중히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의 방식이 인생의 질감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어 나갑니다. 여기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의 신호를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그 신호가 점점 더 많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에게는 신호가 점점 더 닿기 어려워집니다. 의식의 감도가 자신이 겪는 경험의 형태 그 자체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최근에 무지개를 보았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맑은 눈이 그 무지개를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 최근에 누군가의 다정한 한마디가 마음에 깊이 남았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안테나가 그 따뜻한 주파수를 정확하게 잡아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무심한 신호를 보며 이것은 나를 향한 대답일지도 모른다고 받아들일 때마다 여러분의 수신기는 정밀도를 높여갑니다. 알아차릴수록 신호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감도가 깨어있는 사람에게만 세계가 더 상세하고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우주와의 깊고 고요한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무지개의 7빛깔이 가르쳐주는 조화의 법칙을 생각해 봅시다. 무지개의 색은 왜 하필 7가지일까요? 여기에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빛은 원래 하나의 투명한 백색광처럼 보이지만 프리즘이나 물방울에 닿는 순간 자신이 내면에 품고 있던 모든 다채로운 색을 한 번에 펼쳐 보여줍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까지 그 모든 것이 원래 하나의 빛 속에 겹겹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없이 반복했던 전기의 실험에서 목격했던 현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단일한 주파수처럼 보이는 것 속의 진실입니다. 그 속에도 반드시 다른 수많은 주파수가 겹쳐진 채 잠들어 있습니다. 전구 하나가 내뿜는 빛 속에도 다양한 파장의 빛이 섞여 있고, 낮고 웅장하게 울리는 소리 속에도 높고 맑은 배음이 숨어 있습니다. 세계은 수많은 주파수가 서로 얽히며 직물처럼 짜여 있습니다. 무지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조화란 모든 것을 하나의 색으로 통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색상과 주파수가 나란히 이웃하는 것입니다. 그 순서와 간격이 존재하기에 무지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이 없다면 무지개는 결코 태어날 수 없습니다. 밝은 시간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지개를 내 삶에서 스스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밝은 날, 어두운 날, 가슴 뛰는 날, 고독한 날이 순서대로 놓여 있기 때문에 찬란한 무지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같은 주파수를 가진 것들만이 서로 울림을 주고받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소리굽새 2개를 나란히 놓고 한쪽을 두드리면 다른 한쪽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고요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오직 같은 조율을 가진 것만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신비로운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사람, 일어나는 사건, 손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그저 여러분이 현재 발산하고 있는 주파수에 고요하게 응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계를 바꾸고 싶다면 자신을 정돈해야 합니다. 내면의 소리굽새를 맑게 조율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특별한 수행은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심호흡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에 몸을 맡기고 자신을 자책하는 말을 다정한 말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파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진동 중에서 가장 멀리, 가장 정확하게 전달되는 파동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는 맹목적인 힘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에 눈을 뜨고 그것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섬세한 능력입니다. 세계는 사실 여러분에게 공기, 물, 빛, 누군가의 다정함 등 수많은 것을 끊임없이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너무나 당연해 보여서 무심코 지나쳐버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것들에 고맙다고 조용히 읊조릴 수 있는 사람은 우주가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건져 올립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주파수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요하며 가장 높은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요란하고 시끄러운 주파수 속에 머물 때는 희미한 신호가 들리지 않습니다. 맑은 주파수 속에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무언가를 얻었을 때 내놓는 보상이 아닙니다. 먼저 감사함으로써 우리 내면의 수신기 감도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 오늘 마주친 작은 감사함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주는 응답하고 기도는 닫고 감사는 수신을 예리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내면의 그릇의 상태입니다. 쏟아지는 비도 뒤집힌 그릇에는 담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 흘러와도 이미 진흙으로 가득 찬 그릇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풍요로움과 기도의 응답도 이와 완전히 똑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공간이 없습니다. 우주의 은혜를 부어넣을 틈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계를 긋고 단정 지어버리면 새로운 가능성이 흘러들어갈 여백이 부족해집니다.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얻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쥐려던 손에 조금만 힘을 빼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조용히 심호흡을 하며 몸의 긴장을 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생각의 볼륨을 조금만 낮추어 보십시오.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빈 공간에 우주는 조용히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힘을 뺀 순간 무언가가 사뿐히 내려앉는 법입니다. 무지개는 빛과 물이 만나는 곳에 아주 찰나의 순간 걸리는 다리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장소에서 또 다른 다리로 모습을 바꿀 뿐입니다. 기도와 현실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가 발신된 순간 여러분과 여러분이 바라는 미래 사이에 이미 하나의 다리가 놓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리는 어느 날 문득 일상의 풍경 속에 색을 띠며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신호이며 건너가기 위한 다리입니다. 불안 속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한 걸음이면 됩니다. 일상의 작은 신호를 믿고 움직여 보십시오. 기도가 발신이라면 행동은 답신입니다. 이 왕복이 시작된 순간부터 보이지 않던 길이 윤곽을 드러냅니다. 다리는 이미 놓여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밤 아주 작은 첫걸음을 조용히 내디딜 차례입니다. 저는 평생 보이지 않는 힘을 쫓은 한 명의 탐구자였습니다. 저 역시 해답을 갈구하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받을 준비가 된 분들에게만 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안테나는 이미 우주를 향해 있습니다. 밤하늘을 조금만 길게 올려다 보십시오. 무지개가 없어도 좋습니다. 대답을 받으려는 자신의 감각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스스로에게 조용한 선언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